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부른 시점이 언제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게 참 기이하고 신기하고 알 수 없는 때에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로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됐다. 이걸 오늘은 간증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 시선의 창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을까? 은혜적 관점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그 대목이 세 번 긴 대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기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 사울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 가다가 오히려 죽을지 모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수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람들과 세상,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신의 창문에 바라보는 그 비전에 끼었던 먼지와 때가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과거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족인데 시시한 사람 어울릴 수 있느냐? 왕족인데 일개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베냐민 계열이었거든요.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입니다. 12번째.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막내였거든요.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울이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보통 콧대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바울이 결정적인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먼저 받은 세상의
율법받은 민족 하나밖에 없다. 그 민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그 창문이 언제나 율법이었어요. 탁월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선민적 특권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율법과 선민적 특권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은혜의 창문으로 싹 교체가 됩니다. 은혜의 창문으로 저주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대신 죽고 자신이 살게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훤히 보게 됩니다. 눈이 띄은 거예요. 문자가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이걸 깨닫거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의 음성을 깊이 평생 되새깁니다. 그때 바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을 자신이 소명을 받은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울 가문이요 베냐민 가문 율법 가문이요 선민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와 불러주셨을 때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전에 자신을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부터 아니 영원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콕 집어서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결코 후에 알지 살아가면서 모르거든. 지난 후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적 계획 속에서 나를 이미 부르시고 나를 택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장에서 그냥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정하신 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못할 때, 미처 깨닫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음이 점점 깊을수록 감격이 더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군인들이 사용하는 포탄 중에 지연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포탄을 쏘면 적진에 쭉 날아가 가지고 쿵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두리번두리번 살필 때 그때 시간 차이를 두고 폭탄이 팍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것은 임의의 일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때에 생각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도 영원 전부터. 아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바울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들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선민적 특권의식과 종교심 율법의 창문이 그의 인생과는 전부였어요.
이런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저주받을 인생과 민족으로 바울은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뭐야 하고 다 핍박을 한 거예요. 그냥 못 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일 듯이 덤벼들고 공문을 받아들고 다 옥에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놓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바울이 미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인자 같은 사람을 그 만나면 죽이는 거니까요. 바울의 회심전 이름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살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유대인 중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을 부르기 전에 모습과 부르시고 난 후에 바울의 모습,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명 전과 소명 후의 삶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연속성도 없고요, 유사성도 없고요. 소명 전에 자신의 삶을 설명을 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보면 15절 그리고 16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나라고 했거든요. 소명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결코 소명의 모습, 전도자가 살아갈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서 바울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블랙리스트 올라갔지만 어떻게 네가 감히 전도자로 변신할 수 있느냐. 근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적 관점에서 택정하심과 그 부르심 속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의 과거의 그 악한 행실의 그 기록이 사라집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도 이미 다 들어서 하는데 아이 그 사람 변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그랬으니까. 그러게 내가 한 거 다 들은 건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이었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능력으로나 이전의 삶의 행적으로나 자격으로나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셨던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을 부르신 소명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일 듯 달려들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내가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건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다. 어머니 때부터 아니 영원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택정함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해가지고 뭐 조폭에서 뭐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들과 뭐 때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같은 어떤 삶에서 이 분명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이런 희한한 신앙 경험을 가진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 같은 경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같은 간증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소명자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드라마틱한 바울의
이 부르심도 세상 살다가 분기점이 완전히 이전과 이후에서 다르더라도 그걸 미워할 수도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아, 이 사람 이렇게 부르셨구나. 저 사람 저렇게 부르셨구나. 기억할 것은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부르심과 택정함은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은 오래전 이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15절 16절이면 들어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택정하셨고 이걸 후에 생각하니까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문에서를 믿으면서 흔들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부르신 것을 막 상기시킵니다. 예수 믿고 하는 데는 막 흔들어 놓으니까 아니다. 바울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풀면 이런 말이죠. 나 바울을 봐라. 이전에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믿음의 율법이 더해져야 한다면 내가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도 교류한 적도 없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전하지 않았더냐.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유대 율법자들이 믿음으로 안 된다고 많이 괴롭혔거든요. 바울이 화도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택정하시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모태의 때요 땅이 지어지기 전의 일이요 영원 전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통해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의 창문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하면은 그 어떤 차별도 없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으면 누구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악인도 부르십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도 부르십니다. 어떤 더럽고 추한 인생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 포기야, 너 안 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포기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 끝났어, 가망 없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인생도 가망성 없는 인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시는 시점과 때 깨닫게 하는 그것만 각자의 인생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언제나 열어놓아야 할 창문이 있습니다. 은혜의 창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여러분 인생 망가졌습니까? 힘듭니까? 가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이걸 좋은 소식을 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택정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택정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바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사람을 또다시 빚어가시고 성숙해 하시고 이제 누리지 못한 또 다른 축복의 지경으로 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고난뿐이겠습니까? 오늘 눈물, 아픔,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오늘 나의 답답함, 헤아려서 수많은 인생의 일들, 바로 이 은혜의 창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탁월한 경륜 속에서 나를 당신의 선의 도구로 오늘 새롭게 부르신다는 그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주님, 이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십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들려주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며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 탁월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보고 감격하는 오늘과 내일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우리를 택정하셨고 부르셔서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토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하심이 그 상황이 드라마틱하든 평범하든 하나님 그 부르심 그 경륜은 통일했습니다. 영원전이었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어렵게 힘든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거기서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가운데 더 나은 존재로 주의 선을 이룬 도구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